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그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왜 하나님이 족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 왜 오늘 교회가 이 시대에 목사를 세워서 주의 양떼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도록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느냐? 그것은 주의 자녀들에게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세운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복의 길을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을 잘 이끌고 대신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가르쳐 주고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길을 그대로 따르도록 통치를 하는, 룰러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칙을 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거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컴프로마이즈 한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에게 아픈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회개의 말을 할 때는, 복을 받는 길을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전해야 되는데, 반칙을 하는 주의 종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래 평안해, 전쟁 없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지 않아, 그래 괜찮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사입니다. 구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반칙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세운 목사들까지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아픈 말, 듣기 싫은 말은 안 하는 사람, 그게 반칙하는 목사. 하나님이 왜 시대마다 그의 종들을 세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종, 엘리사 같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종을 세워서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워가지고 묵배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까? 왜 바울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라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반칙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들이 가르쳐주는 축복받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여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전에도 한번 소개한 분입니다. 훌륭한 신학자요, 이 기안참 목사였는데 E.M. 바운즈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작성하는 게, 설교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목사는 성도를 만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자가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냐? 중생한 그리스도인, 본 의계인 크리스천, 본 의계인 크리스천, 그거를 만드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다르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것을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이 설교의 제목대로 그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준 이삭, 그 비골과 군대 장관들이 와서 이삭에게 한 말이 29절에 이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는 이삭을 시기를 했습니다. 질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한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축복을 받고 가축이 번성합니다. 그 모든 이삭의 식솔들이 건강하고 큰 부족으로 이렇게 왕성해집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냅니다. 자기들 그 영역에서 살지 말라고 이삭의 식솔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다 메꾸어 버리고 회방을 놓습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다투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과 시비를 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이삭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농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그 화초를 갖고 보고 이렇게 고추나 이런 채소들을 심어 보니까 농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농사는 무서운 것이야. 예, 농사는 무서운 것이야. 그런데 그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어. 한 알의 씨앗을 심는데 100 씨앗을 복을 받았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이삭의 복을 여러분에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정병제가 목회를 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직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막 콜콜 솟아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워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물 다 메우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다투었습니다. 태클을 겁니다. 싸움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절대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삭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부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신명기 그 28장에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그냥 노래 가사처럼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앤아웃의 축복.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저 서부 지역에 있는 인앤아웃 그 햄버거 그 가게가 있는데요. 맥도날드, 뭐 버거킹, 웬디스 저리 가랍니다. 그 앞에는 점심시간마다 뭐 매 시간마다 줄을 섭니다. 역시 맛이 있어요. 그 햄버거가.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분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고 우리 규진씨, 이내씨 사업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in and out, in and out 버거샵을 내는 거죠.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내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태클을 걸어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저 이삭의 뒤에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아니야, 우린 저 이삭을 건드리면 안 되겠어 하고 화친을 쳐나갔어. 이렇게 파지티브한 면으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즈니스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런 복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네거티브한 면을 또한 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다 메꾸고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그냥 싸움을 청해왔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해주고 떠납니다.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 이삭의 이 성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싸우지 않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은 다시 말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여주는?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피스메이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피스메이커.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의 명예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Hall of Fame,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 그것도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천국에 가도 그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이 무슨 칼라로 기록이 되었을까? 무슨 생의 글자로 그 이름이 다윗, 라합, 뭐 그런 이름들 쭉 그게 이렇게 그냥 쭉 둘러가면서 이름이 쓰여 있을 건데 무슨 색으로 이름이 쓰여졌을까? 뭐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도 생각했죠. 틀림없이 붉은 글자로 거기 쓰여져 있지 않겠느냐? 무엇입니까?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순교의 피에 그 핏빛 글자로 쓰여져 있지 않겠느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 이삭을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을 놓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원래 해치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런 무지막지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도전해오고 싸움을 걸어와요. 거기에 부하내동, 즉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들을 싸움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다 따라와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그 우물을 뺏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이야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삭이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끝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다. 끝이 좋아하면 지난 세월에 성공한 거, 인기 얻었던 거, 명예, 모든 축복 받았던 거, 유명한 사람 되었던 거 다 추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실이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우면 그 지난날에 허랑방탕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 뭐 넘어지고 참 별로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더라. 마지막에 예수 붙들고 예수님 섬기 예수 위에 목숨을 건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는 독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그 다 잔멸시키던 그런 사람이 끝에는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끝이 아름다우면 지나간 세월 다 덮여집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끝이 추하면
모든 것 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남은지,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얼마 될지 모르지 않아요.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도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주님 앞에 서도록 디그니티를, 품위를, 존엄성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어서 성공하고 유명한 스타로까지 성장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한 고비를 못 넘기고 거기에 그만 넘어가 버림으로써 그 화려하던 인생의 옷들이 얼마나 초한 모습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우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역사는 평가가 납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없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 보십시오. 아무리 싸움을 걸어와도 양과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이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 주의 종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삭은 여기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 팠을까? 왜 우물 파는데 그의 삶을 올인했을까? 왜 우물 파는데 그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왜 이삭은 삶의 철학이 우물 파는 일에 그의 삶의 목표를 정했을까? 그 당시의 우물은 굉장히 귀한 재산입니다. 그 중동의 사막 지역, 비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들이 기르는 무슨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준 이삭의 그의 인생의 삶의 철학, 우물 파는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우물 파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물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 우물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그 불모지 지역에 어디에 물이 흐르고 어디에 수맥이 있고 어디에 물이 나는 것이 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아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수맥이 어디에 있고, 고기 때는 어디에 말이야 어부 탐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의 어부들 그 성장을 항상 그 앞에 모니터를 켜놓고 있는데 그게 어군 탐지기라고 해요. 고기가 어디에 뭐 있다가 알죠. 요즘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맥이,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거기에 파이프를 놓고 굴착을 하면 우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던 그 시대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어디에 물이 나고 어디에 물이 그 우물을 파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게 지식입니다. knowledge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wisdom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까지 많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시골에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할아버지, 지혜가 있는 어머니, 지혜가 있는 아버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하나 가지고 여기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우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질투해가지고 다 해방을 놓고 막아버려가지고 메꾸어버려가지고 어디에 우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에 물이 흐르고 있고 어디에 수맥이 통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던 기계도 뭐 굴착기도 없던 그런 시대에 100%의 물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뭐 찔러보고 파봤자 그건 헛수고 성공 확률이 없어요. 그러나 100%의 성공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옛날 우물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우물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우물을 파면 100%의 성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 참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에 분명히 있었던 그 우물들, 아버지가 쓰던 사용하던 그 우물, 지금은 다 폐허가 된 상태고 어디가 어딘 줄을 몰랐지만 그것만 찾아다니고 거기 가서 파면 100%의 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8장 8절을 보면 너는 옛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워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옛사람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그게 어디입니까? 그 조상들이 터득한 그 교훈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은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왜 복을 받았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는가? 그거 한번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 말. 그들의 길을 연구하라 그 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결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초두에 1장에 말하기를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기록된 말씀도 행하는 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예. 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인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우물 팔려고 돌아다니면서 방황해봤자 그거 성공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이삭처럼 복을 받고 싶습니까?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 참 치열한 전쟁터에서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전 세계의 에스닉 그룹들이 다 모여있는 모든 세계의 인종들이 다 모여서 피나는 생존 경쟁을 하는 이 미국에서 여러분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길은 하나, 예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걸 배웁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갔지만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5장, 예레미야 에가 제5장, 제일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음 예레미야 에가서가 있는데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예레미야 에가 5장 19절로 22절. 여러분 천천히 찾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찾은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에가 5장 19절. 예, 천천히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에가 라멘테이션. 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다 찾으세요. 예레미야 에가 5장 19절. 1149페이지. 예, 1149페이지라고 그러네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규진 씨는 그 영어로 보세요.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미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거기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이 라멘테이션, 이 예레미야 에가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다 부서지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지옥, 그 수욕, 이방인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고귀한 그 검은 그릇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불타없어지는 그 지옥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구나 그들의 몸들, 그들의 자손들이 다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복을 받아서 전쟁 없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던 그때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종교 개혁의 원래의 가장 중심된 그 목적이 성경으로 돌아. 성경으로 돌아. 10월 둘째 주일부터 성경 공부하는 일. 여러분 다 제쳐놓고라도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 나오는 복 받는 길을 여러분의 길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